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몸에서 무게가 빠져나가는 만큼 기운이 점점 없네요. 예, 단위에 올라와 있는데 기운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그 힘으로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 이제 오늘 부활주일이고 지난주 이제 고난 주간이었어요. 어떻게 고난 주간 한 주 어떻게들 보내셨어요? 예,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고난 당하셨죠? 예, 어디 제 못자국들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이단 아닙니다. 네, 저는 이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올 때까지 좀 예년과 같지 않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봤어요. 고민하고 그 부활이 진짜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묵상하며 생각했던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뭐 기도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이나마 여느 때와 다른 부활주의를 보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냥 그런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활의 의미에 대한 것들이 무엇일지에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이제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고 계시는 간사님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간사님, 대뜸 뜬금없이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당신의 삶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저를 이런 표정으로 웬 또 갑자기 개소리를 하나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진짜 진지하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삶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게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의 삶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대답이 들려왔을까요? 진짜 제가 정말 진지하게 다가가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정말 진지하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던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딱 축약해보니까 두 가지로 딱 나누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따뜻함과 미지근함. 그러니까 한 극단은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아주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반응하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조금 따뜻하게, 조금은 미지근하게.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그 삶 속에서 목격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같이 동역하고 있는 이 분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크리스천들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주일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어요? 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막 이렇게 두근두근 막 이렇게 하시는 마음으로 오신 분 있으시면 손. 사실 저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중에 우리 간사님들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을
우리 더복교회에도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당신의 삶에 있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의 의미가 나의 삶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하나의 절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성탄과 마주했을 때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이 아닐까 싶어요. 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건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나누어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를 지냈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아직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서 볼 수 없었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를 본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요한에게 달려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누가 도둑질해 갔나 봐요. 어떻게 해요? 찾아야 돼요.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그 자리를 향한 그 간절함과 갈급함, 애달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이 함께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 갔더니 어때요? 말한 대로 무덤의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머리에 썼던 수건과 세마포는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제자는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간략하게 나눈 스토리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야기에. 근데 간략하게 나눈 이 사건, 곧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전환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 너무나 고결한 희생이죠. 우리는 죽음을 많이 묵상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근데 죽으신 것만 묵상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에 있었던 그 부활 사건이에요. 왜 이 부활 사건이 정말 중요한 겁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그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입었던 그 모든 옷들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을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식 때문인 거예요.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기 전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그 어떤 행태나 노력으로도 사망이라는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부활 이전에 경험하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는 두 단락으로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누었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기 전과 본 후, 14절까지 원래 전단락으로 담아서 저희가 좀 함께 읽어봤으면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 10절까지만 딱 이렇게 끊었거든요. 자,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상황이 참 암울하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예요? 무덤입니다.
부활 소식,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장소가 나타나는데 그 장소는 뭐냐면 무덤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고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가고 전반적인 스토리가 계속 죽음밖에 남지 않은 무덤이라는 장소에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만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계속 등장합니다. 뭐냐면 보았다, 보다 라는 동사죠. 옮겨진 것을 보았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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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았다 계속 보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는데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남지 않은 곳에서 보려고 하지만 볼 수 없는 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것들을 본문이 계속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계속 보고 있지만 볼 수 없어요. 무덤이라는 곳을 떠나지를 못해요. 저희야 이 사건을 보는 독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뒤에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전조라는 것이 이 사건인 것을 알잖아요. 하지만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 무덤가에서 그들이 본 것은 딱 죽음까지였던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깨닫지 못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그 인생은요, 보고 있어도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소망도 희망도 기쁨도 감사도 찾을 수 없는 그저 사망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바로 무덤과도 같은 인생이 될 뿐인 거죠. 그것이 저희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암담하고 처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바꿔가신 이가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 소식이 전환점이 됩니다. 보세요.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네, 계속 지하철 타면서 말씀을 읽고 또 와서 집에 와서 읽고 그냥 같은 구절이라도 계속 보면서 그냥 4개의 복음서를 계속 봤어요. 근데 4개의 복음서를 계속 비교해 보다 보면 한 가지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암시한다는 거예요. 4개의 복음서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오는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을 의미하는, 동이 터오는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그 시작점에 암시하며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일출 보셨죠? 서광이 쫙. 갑자기 이 서광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저희 그 지연 목사님네 가정이랑 그 베트남에 한번 갔었어요. 그때 베트남에서 바닷가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서 와 일출을 한번 봐야지 하면서 일출을 딱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딱 찍었어요. 와 일출에 막 빠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충만하게 차오르는 어떤 그런 그 일출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두워졌던 것이 밝아지면서 뭔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현장들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감격스러운 현장을 보고 저는 몸살에 걸려가지고 거의 여행 내내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새벽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그 서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온다. 어둠을 쫓아내고 그 빛이 어둠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 서광이 비춰질 것을, 그 어둠이 거두어지고 빛이 임할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마치 무덤가 같은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도대체 봐도 뭔가 즐거운 것도 없고 행복한 것도 없고 괜찮은 것도 없고 앞으로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보려고 하지만 뚫어보려고 하지만 나아갈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가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런 시선 속에 있을 때, 너희가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너희가 그런 삶 속에 있을 때 너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서광은 비추어지고 있었다. 무엇을 통해요?
부활을 통해. 오늘 말씀이 너무나 재밌어요. 뭐냐면 그 암담한 현실과 그 부활 이후의 소망,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내시는 사건이 있어요. 마리아야, 나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나다. 나타내시는 그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인 거죠. 흑암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빛과 생명, 그 소망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냐면 부활의 소망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부활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은요, 너무나 값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더 값진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속에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그 사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과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부활의 소망을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부활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값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 값을 치르신 부활을 소유한, 그 부활을 소망할 부활의 소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있죠.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값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부활의 소망을 소유했음에도 마치 진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부활의 소망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소유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새 옷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패배의식에 젖어 사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고 그저 낙담하고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유, 나 같은 게 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네.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저 이론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이고 삶 그 자체인 거죠. 고난주간에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이제 다른 때 같으면 뭐 이제 설교도 듣고 뭐 이제 영상도 보면서 막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거든요. 이번만큼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인사이트를 얻지 말자, 이런 생각이 이번 주에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엉뚱한 고집을 피워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부터 부활까지, 고난부터 부활까지, 고난부터 부활까지 계속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주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요, 우리 예수님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딱 그 생각 들었어요. 엄마 같다. 어떤 엄마냐면 잔소리 많이 하는 엄마. 고난당하시기 직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은 뭐냐면 당부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당부를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우리에게밖에 없는 거죠. 온통 관심과 모든 초점이 저희에게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비유들과 그 말씀들과 그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마치 정말 그 자식을 바깥에 내놓은 엄마의 마음처럼 끊임없이 그 엄마가 잔소리하며 이 사람이 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찾아가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보다 자녀된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짓눌려 살고 있으세요? 무엇으로 낙담하고 무엇으로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 주목하세요. 우리는 서광이 비춰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무덤이 비었네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빈 무덤의 의미를 알려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은 오늘 끝납니다. 부활주일은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우리 또 다시 현실로, 저는 지하철로 또 나가겠죠? 예. 그러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기억하며 그 소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 깊이 나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